들겠지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아주 마음이 막 분주하고 바꾸기 거지없어요. 쏙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마리아 동생은 또 어디 갔어? 하면서 살펴보니까 가만 보니까 주님이 방에 들어가시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분주해지고 바빠서 어쩔 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런 일이겠지요.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진짜 저걸 망설여면서 아무리 해도 마음이 그저 바쁜 거야. 이것저것 챙겨서 상을 차리고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귀한 손님 오셨는데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정함이 없고 마음이 분주하니까 그 마음이 분주한 마음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중심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 이거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모신 자의 마음은 항상 중심이 뚜렷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해야지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진리 아니겠어요? 진리를 중심해야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중심해야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흐트러진 상태에 있었다 이거죠.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중심이 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거야. 말이야.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요? 주님 앞에 쫓아갔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짜증 섞인 어조로 또 그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 보세요. 아주 그야말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주님 왜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일의 중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자기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 이거죠. 이거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었어요? 반면에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주의 발자취에 주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은혜 가운데 취해 있잖아요. 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면서 주님 곁에서 떠날 줄 모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단체에 앉아서 또박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라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주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 이거지. 얼마나 귀한 일이요,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거지.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이 그리운 겁니다. 항상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해야 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곁에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잖아요. 이 자기 일,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한 납시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마르다는 복음적 신앙이고 마르다는 율법적 신앙이고 마리아는 복음적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도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를 위해서 마음이 분주한 것 같지만은 그 원하시는 뜻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자기 일에 맞추어서 자기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예수께 나아가기는 나아가서 말하고 예수께 여쭙고 예수께 구하고 했지만 그 기도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에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자도 사랑하시고 저러한 자도 사랑하시죠. 주님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처럼 사랑하시는데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마르다야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지만 그 본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우리가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그 나라 의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절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숙녀라는 뜻도 있지만은 원어상,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설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의로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주님을 위한답시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은 이거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삶, 그 시간, 생활, 이 모두가 다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리아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벌써 이름조차 달라요. 또 뜻이 달라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 하면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어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과 복음을 쫙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사랑받는 자 이름 하나뿐 아니라 고귀한 자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귀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성도의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야 된다니까. 마리아가 마리아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것처럼, 이름에 걸맞게 생활하는 것처럼,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가 바로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주의 일 아니겠어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마르다도 주를 위하고 마리아도 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을 하잖아요. 이런데 믿는 것이 일이니까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일인데 같은 이런 일이지만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마리아가 하는 일과 마르다가 하는 일이 차원이 달라요. 복음적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이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주님의 발치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함께 앉은 자리에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주 믿는 성도의 삶이, 그 생활이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삶, 언제나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삶, 언제나 주님을 찾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와 함께하는 나라고, 주의 나라는 주의 말씀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보게 될 때에 39절의 말씀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와 대조적인 장면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그 주님 그거 안 보입니까? 따지고 들어요.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이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불평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은혜로운 말씀 앞에, 그 말씀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벌써 받아 먹고 있어요. 맛이 달라요. 저는 맛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어떤 재미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마녀나 빵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신령한 떡으로 살아야죠.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떡 주시는 말씀, 그야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귀를 다 기울이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누구를 시키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의탁해서 그에게 명령해가지고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예수님을 뿌려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참으로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호리 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하인들이 중글중글 했지만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바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못 지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주께서 이리 하라고 하면 이리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에 손에 달렸어요? 주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주의 손에 달렸는데 우리는 주께 맡기고 잠잠히 누구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잠잠히 오늘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요,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자세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세라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있을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되고 그건 바로 덕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했을까요? 원체 모르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두 마디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라고 안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책망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역시 답답하거든.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귀를 알아 책임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안 돼.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주님은 사실이 이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명하여 동생을 내게로 붙여서 일하는데 두고게 서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어린 방풀치도 없이 딱 잘라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좋은 편이 무언가를 오늘 우리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해야지 항상 인간 중심의 편을 택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주님 중심 편, 하나님 중심 편, 말씀 중심 편을 택해서 바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신앙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 아니겠어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사는 삶 아니겠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로 젖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그 여주인, 다시 말하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주인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오히려 시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동생에게 명령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고 해주시오. 뭐입니까? 이런 참 못돼 먹었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가야 되죠. 어디든지 오늘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하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 이거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오늘 우리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는 제대로 받게 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야말로 오순절마다 다락방의 성령의 불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보니 빼앗기지 아니하시. 그 보배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내 목숨 따위나니가 그야말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보혈의 은총이 보배로운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그 성령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하고 예수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진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십자가의 도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목숨을 던진 제자들을 아니겠냐 이거죠. 그것도 얼마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이렇게 못을 박혀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못을 박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속하는 은혜, 참으로 구속의 그 진리를 복음을 타고 깨닫고 보니, 야, 예수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니까